오늘은 이 복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까지 진행된 로마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 가운데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두 가지의 주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곧 복음과 은혜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또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기초가 복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복음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그리고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또 원하시는 말씀대로 또 저희들의 삶을 조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에 올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면 거짓되고 가짜 복음들을 듣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가짜 복음을 믿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복음을 버리고 진정한 복음을 올바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또 해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은 어떤 이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한 분에 관한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에 관한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에 관한 것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고안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 가운데 자신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증명하신 분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또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포커스가 우리가 아닙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진짜 복음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이론으로, 개념으로, 사상으로, 어떤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자신에 관한 것, 나의 인생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새로 태어나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는 6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주인이 바뀐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만난 인생,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1절의 말씀에서 단지 바울이 이것을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배열 구조를 보면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 변화가 될 거라고 믿고 변화를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구절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어떤 사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만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단어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어떤 직분자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만난 인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1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문자 그대로 노예를 말합니다. 로마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의 노예는 법률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서 자신에 대한 어떤 법률적 권리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주인은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어떤 권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믿는 인생,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에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라는 표현 안에서 이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종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이전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진술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탈권위, 독립성, 자율성입니다. 그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이 진리가 그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이 진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술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간혹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 진술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고민 하나도 없이, 망설임 하나 없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화마다, 말끝마다 이런 고백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던지 아니면 복음을 못 만났든지. 물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좋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만 듣고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믿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정신없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가운데 한 학생만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줄을 써놓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답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답이었을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런 답입니다. 이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으로 잘 알려진 조지 바이런입니다.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인 감정적인 그런 관계,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든지 아니면 가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변화가 또 우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변화는 곧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사도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요 하고 손을 들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바울 자신을 보내진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이유를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고 5절의 말씀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직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었지만 그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직분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가 너무 많아, 권사가 많아, 직분자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교에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직분에 걸맞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보내진 자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은 믿는 자 모두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 보내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바울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요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했던 역할, 곧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복음을 만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초점이 자기에게서 어디로 향하냐면 복음으로 향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바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모두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를 만나면 삶의 잔가지들을 칠 수 있다. 진짜를 만나면 우리가 보내진 자임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삶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21세기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시키셨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 100여 개의 도시에 430여 개의 교회 개척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만 평안하고 자신의 교회만 잘 되고 자신의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사고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개척하고 부흥되는 이 과정 속에서 100여 개의 도시에 4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7년에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사역인 시티2시티의 전임 사역자로 봉사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이분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구나, 자신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 않구나, 이분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도시에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사역들뿐만 아니라 저술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공저를 포함해서 38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최근에도 2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여러 책 중에 지금도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술한 로마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또 저술하시고 얼마나 멋진 사역인지 얼마나 멋진 목사님이셨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의 아들인 마이클은 켈러 목사님의 부고를 전하면서 소천하시기 전에 켈러 목사님의 기도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이로서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아니라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친,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가려는 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작자인 콜린 헨스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암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을 전하면서 목사님의 책 죽음에 관하여는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는지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려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보내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복되고 충성스러운 사역이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니 도시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100여 개의 도시에 4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을 도우고 또 저술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2020년부터 투병하게 되었던 췌장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지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바로 보내진 자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지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진 자임을,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